여러분 계속 여러분 하고 있는 복음 누리면 모든 것입니다. 복음 누림을 여러분이 왜 해야 될까요? 복음 누림을 해야만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이 열렸다는 말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복음 누림이 안 되면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길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모든 관계를 여러분이 올바로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참된 삶, 바른 삶이 들어있고, 또 바른 인간관계, 그래서 좀 넓게 보면 바른 사회생활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5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해하라, 수용하라, 초월해라, 그리고 배려해라. 이제 그게 기독교인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인도받을 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을 통하여 수용하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초월하면 진정한 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고, 여러분 사회생활도 바르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저는 이렇게 주로 만나는 분들이 이제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을 주로 만나고, 저는 일부러 이렇게 운동하면서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제가 이렇게 만난 분들이 한 15년, 17년 이런 된 분들도 꽤 있고, 또 한 4, 5년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있고, 또 몇 개월 이렇게 만나는 분들 있고. 저는 만남의 목적이 뭐라고요? 골로새 1장 28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만나죠.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이렇게 나눴던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식사를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누구하고 하느냐면 자기 여동생이 서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전에 만났을 때 우리 동생이 교회 권사라고 이렇게 좀 얘기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전화 통화가 딱 됐는데 나한테 딱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님하고 식사 중이야, 좀 받아봐 이러면서 나한테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딱 받자마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동생 권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빠를 예수 믿도록 할 테니까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한번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복음 받을 준비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 참 신앙생활, 복음 누림 속에 참 사회생활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 속에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이게 복음의 의미로 깨달아져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가 한 성구와 2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한 성구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이고, 2 단어는 메시아와 피입니다. 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은 메시아를 중심에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피의 언약을 이렇게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주제 요절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 의미. 뭐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의미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하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뭐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제가 하나 간증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만남 속에서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은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대들어서 뭐 십자가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못하죠. 뭔가 시간이 지나고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이 됐을 때, 또는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데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면, 근데 제가 볼 때 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뭐 그런 정도,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의미, 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많이 만나서 물어보지만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특별히 시국에 제가 신학생들, 총신생들을 이렇게 줌으로 메시지를 10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 피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게 피의 의미를 모르면 10중 8구,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거의 종교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이 종교 생활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림 한다는 거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 생활하는 키예요, 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이 돼야 올바른 신앙 생활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다가오는. 그래서 제가 이 피언약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보니까 75세까지는 불신자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다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 메시아 언약을 잡고 들어왔다는, 그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서부터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9절에 나오죠. 그래서 피제사를 드렸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피제사 안 드린 적 없어요. 계속 피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더라고요. 그럼 몇 년 신앙생활했어요? 100년 신앙생활, 100년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여러분 100년 신앙생활 속에 그 복음 갖고 있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정말 메시아 언약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 피의 의미가 내 것 되는데 24년 걸렸어요. 그건 이해되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복음 누리면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창세기 12장서부터 16장까지 내용 속에 보면 언약의 피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가뭄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자기 주님이 나타나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배경이고 너의 상급이고 너의 큰 배경이고 상급이라고 얘기하니까 나의 상속자는 여기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또 애굽 내려갔다 올라올 때 데려온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그게 거짓은 불신앙의 씨앗으로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와의 싸움이 계속되잖아요. 그게 그 이삭과 그 에서 자손의 싸움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님이 직접 단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요, 거기 아마 12절에 11절 12절에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단을 쌓았는데 이게 어둠이 밀려오면서 잠이 들게 되는데 어둠이 밀려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는 있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의미는 놓쳐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 증거가 나와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피제사를 드리다가 그 피제사를 가지고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통해서 이 피의 의미를 완전히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근데 어쨌든 피예요. 피의 의미. 그래서 창세기 24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였더라. 그래서 99세. 그래서 그때가 이 구원받고 복음 안에 들어온 지 24년 된 시간이에요. 24년. 75세에 구원받았으니까 24년 된 그때 이제 복음이 누려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린다는 것은 참 신앙을 찾아내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원리를 찾은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21세기 시대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 18장서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데 조금도 한 번도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을 놓친 적이 없어요. 창세기 17장서부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언약을 누리면서,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뭘 갖고 시험했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치러 가는데 아마도 사라에게 얘기해갖고는 사라가 아마 뒤잡아질 것 같으니까 아마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과 자기 아들인 이삭과 함께 이제 나무와 불과 칼을 준비하고 가죠. 그리고 산 밑에 가서는 이제 종들도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 아들에게 나무짐을 지우고 이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마도 이 이삭이 어려서부터 그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걸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바치래 이러면 아마 주락락 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머뭇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이 이삭을 결박시켜 가지고 바로 그 단 위에 올려놓고 그냥 칼로 찌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수양을 준비해 가지고 그에게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신앙, 그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증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수해갖고 자기가 막 급하게 해갖고 막 칼로 찔러서 혹시 죽었어. 이삭이 죽었어.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죽었을지라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완전 100% 믿는 믿음의 그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쳐도 혹시 내가 실수해서 칼을 찔러서 죽였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걸 믿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게 신앙 누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복음 누림의 의미가 뭐가 들어있냐? 올바른 신앙 생활이 들어있고 올바른 사회 생활이 들어있어요. 그럼 다 됐죠 뭐. 그럼 신앙 생활을 해서 신앙도 성공하고 삶도 성공한다면 그것처럼 뭐 바른 것이 없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때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눈이 열려서 성경도 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하박국서에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는 핵심 내용이 오늘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유다가 언약을 자꾸 놓치고 불신앙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자꾸 종교에 빠지고 이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 요절로 표현한 게 16절이에요. 16절. 16절이 바로 그 한 요절로 그걸 표현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서 무너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거를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알게 되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얼마나 그게 굉장한 얘기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과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시대의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여러분 인생에 처음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뭐 나이가 좀 많고 적고 관계없이 다 처음 당해보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 지금 앞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지금 또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이웃 나라 얘기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전쟁이 뭐 지금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도 있지만 지금 경제 전쟁이 굉장한 지금 뭐 굉장한 지금 뭐 환율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위기가 많이 느끼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가면요. 지금 상거래가 거의 다 끊어지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무슨 뭐 이 건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하고 이러는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의 인터넷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는 이런 시대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로 인해서 뭔가 정말 뭔가 이렇게 잘 살면 좋은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지라도 정말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게 18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삶이 되어지려면 복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 뭔 뜻이냐면 복음 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시대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승리할 수 있다 그 말. 복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우리 신앙의 중심 내용 3가지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 그랬는데 임마누엘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임마누엘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실제되어야만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만을 그런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 이게 실제 되어야만 여러분 사실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뭐가 저에게 확 들어오느냐, 주는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저는 주인 바꿔야 돼요. 내 삶의 주인, 내 일의 주인, 내 미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이 증거했어요. 성경이 한 시대에 정말 굉장한 엘리트고 석학이었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복음 만나고 뭐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배경, 모든 거 다 해로 여긴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그래서 다 해로 여기고, 왜 그랬냐? 왜 해로 여겼냐?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됐다. 최고 지식을 갖게 됐는데 내가 삶을 뭘로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요절로 준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온 건 뭐예요? 그 앞에 보면 베드로 대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자꾸 외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자꾸 되는데, 그거를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요 신실한 크리스찬 제자도 베드로의 그 외식에 동료돼 갖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보고 정죄가 나온다는 거. 누가? 바울이. 바울 자신이 자꾸 이 베드로를 보고 정죄가 되고 판단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 내가 안 죽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일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주장이 있고, 여러분의 입장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삶에 예수만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눈이 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눈을 갖고 자꾸 살아가면서 복음을 보려면 안 보여요.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눈을 열어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대 교회를 보면 복음 놓쳤단 말이에요. 복음 놓쳤어. 복음을 놓친 교회가 지금 많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은 갖고 있지만 누리는 교회 별로 없어요. 어느 분이 예측을 했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5년 내에서 10년 내면 기독교인이 반수로 준다. 지금 한 800에서 1000만 보는데 50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대충 가지고는 뭐 복음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별 차이 없는데 뭐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냐,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복음에 대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이건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복음 갖고 복음 누려야 된다고 답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세상 얘기, 뭐 좋은 얘기, 많은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세상에 인터넷 두드리면 단어만 두드려도 다 나오는데
교회에서 그거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은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하느냐? 복음이래야 된다. 복음 안 가지면 안 된다. 복음 갖고 누려야 된다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게 그 내용이 뭐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마태복음, 그 정확하게 나온 게 마태복음 17장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거기 4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엘리야,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예수님이 있는데 흰 옷으로 갈아입는, 뭐 엇비슷해요. 뭔가 굉장히 뭐 모세나 엘리야나 능력을 바라고 그랬던, 뭐 굉장히 율법 그러면 모세, 신비 그러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한번 그 850명과 그 영적 전투를 해갖고 꺾을 정도로 영적인 굉장히 힘이 있던 사람.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를 이뤘던 그런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런 응답들을 받았던. 그리고 뭐 이 모세 그러면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뭐 그 율법을 이렇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런 사람, 뭐 굉장한 그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어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신비주의, 율법주의, 더 나아가서는 인본주의에 우리가 묶여서, 그리고 요즘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다원주의. 뭐 다 같은 거요. 종교는 다 같은 거요. WCC에 지금 많은 뭐 큰 교회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뭔가 이 복음에 대한 색깔이 점점 둔화돼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는 복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뭘 다시 한번 발견되느냐? 정말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니면 그 시대 그 어려움을, 지금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남유다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복음 제대로 안 가지면 결국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세상에 다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요절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정말 믿음의 주로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우리가 주제 요절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믿습니다만 가지고 돼요?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것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적용도 되고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여러분을 온전케 한다니까. 올바른 신앙생활도 하게 하고 올바른 사회생활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그리스도 진정으로 여러분 집중해서 묵상해 보세요. 저는 어떤 일을 풀어내는데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 정말 마스터키,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 그렇다고 해서 의사나 약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을 나중에 이제 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렸던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정말 올바른 복음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이 가톨릭 속에서 계속 갈등했죠. 누가?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근데 신부였는데 그 가톨릭 속에서 하는 거 행위 주장을 자꾸 하니까, 행위를 가지고 제사 안 받는다 그걸 자꾸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깨닫게 됐죠. 그거 갖고 안 되는데.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지 내 행위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를 이 루터가 깨닫고,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서 한 시대 많은 이들을 깨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그리고 우주의 주인으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주님의 간섭하심, 성령의 간섭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2장 14절 여러 얘기 쭉 해놓고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리고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그 중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의 주 역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사랑의 주여 소망과 구원의 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 속에 정말 그 완전히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 그리고 지금 현실을 봤을 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모습 속에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 주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 속에서 구원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일 속에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요, 이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내용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요절로 18절을 드렸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로마서 8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받았고 9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죽을 몸도 살려요. 여러분 몸을 소생케 하는 여러분의 모든 아픈 부분, 병든 부분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여러분 걱정할 일 없어요. 여러분 복음만 누리고 있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게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누린다면 전혀 모자르지 않는. 근데 복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끝없이 만들어내는 방법과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 요구하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그 프로그램이 도리어 복음을 못 누리는데 방해 놓을 수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성공단 교회의 문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해갖고 뭐 어떤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 몇십만 명 모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희석되면서 지금 다 무너집니다. 복음이 안 누려지면 결국은 한계가 와요. 한 시대 잠깐 좀 응답은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무너져요. 자, 그런 결과,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고 위험한 교회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알게 했다는 것,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 누림 속에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안 갖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프로그램을 이제 넓혀갈 거예요. 근데 왜 안 가져느냐? 속을까봐. 프로그램 가져서 막 그래갖고 여러분 뭔가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쏟는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프로그램 막 해갖고 재미난 거 여러 가지 교회에서 뭔가 흥미 있는 거 세상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 하면요 사람들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숫자 많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냐? 그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복음 누리는 교회.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다 틀렸다 그 말이 아니고 복음 누림이 되면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복음 누림이 내면서 만들어내는 방법, 그 안에서 성공되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삶이 되고 진정한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 누림 속에서 정말 신앙이 정립되고 올바른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으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되 정말 우리가 복음 누려서 영안이 열려서 복음의 눈이 열려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삶, 올바른 사회생활, 올바른 아버지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의 수준, 한계, 능력을 뛰어넘는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열리고 시대의 메시지가 열려서 흐름을 타면서 최고의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